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그 음소거 좀 해주시고, 네, 오늘부터는 우리 오심기도 지난번 이제 목사님 통해서 같이 했던 오심기도 같이 하고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화면에 이렇게 공유가 뜨면 그거 보고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나왔거든요. 같이 우리 오심기도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제가 제가 주인이 주인이 아니고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가 한 주도 안 남았죠.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또 맞이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 주간 많이 바쁘고 분주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기억하며 기대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또 오실 예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야,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광하라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의 대늘 영광 돌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우리의 목소리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구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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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네 구세주 났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이름.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길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셔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받은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도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바뀌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나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들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앞에 들릴 때에 울릴 때에 하나님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판에 새겨서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선옥 목녀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가 또 격상됨에도 우리 성도들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허투루 나가지 않고 온라인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부모님께도 교회에도 순종하는 아이들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지만 날마다 새벽 온라인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목장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목장이 섬길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예배 초소를 예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생활이 점점 어려움에 치닫고 있습니다. 병상이 없어 병원도 가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생활고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또한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믿음에 우리 포커스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배당을 잇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하는 일에도 축복해 주셔서 몸 대신 교회를 섬기고 포커스 교회가 부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커스 교회가 믿음의 요람이 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발산 지역을 넘어 세계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포커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얼마 전 발목을 다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아픈 발목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밭에 바로 심어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엔 우리 찬송가 305장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 중에 있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1일부터 5차 온라인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고 또 성도들이 사모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오감 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부터는 VIP들도 이 감사 나눔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초청할 수 있도록 교회 밴드와 감사 나눔 밴드를 별도로 나누어서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 밴드에는 교회 광고나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VIP들 초청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밴드는 그대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활용을 하고 감사 나눔을 하는 오감일기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작해서 감사 나눔 밴드를 새롭게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올려주시고 거기에 또 댓글로 표현해 주시고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VIP들한테 소개도 해 주시고 또 VIP들 있으면 초청도 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 나눔 밴드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목장도 하고 있으니 밴드에 인증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재직회를 통해서 3가지 안건을 통과하였습니다. 이유한 전사님 교육전도사에서 내년에는 전임전도사로, 그리고 2020년 결산, 그리고 2021년 예산을 재직회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우리 조선호 목녀님 기도에도 있었지만 새로운 예배당이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하고
아마 12월 말쯤에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서 예상은 1월 첫 주에는 힘들 거예요. 1월 둘째 주 정도면 거기에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변동은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건을 우리 성도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련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예배당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2021년 사역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도 계속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목장 사역, 원칙으로 목장 사역 하나, 목장에는 목자 목녀분들도 신청을 해 주시고, 또 교사들, 목장 안에 말씀 나눔하는 분들, 찬양하는 분들, 뭐 이렇게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 사역 한 가지와 연합교회 사역으로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이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로 지원하실 분들은 교사로, 또 많지는 않지만 차량 봉사로 그때마다 또 도와주실 분들은 차량 봉사로, 또 우리가 주방이나 이런 것들이 뭐 계속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건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방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또 주방이나, 또 나는 사진을 잘 찍으니까 새가족이 오면 사진을 잘 찍겠습니다 하면 새가족부,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포커스 교회에 와서 이런 것들이 좀 불편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주시는 은사인 줄로 알고 사역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달라졌고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목자들이 와서 목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나 또 개별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분들은, VIP들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은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성탄 발표회와 성탄절 예배를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로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50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50장. 그래서 한 가정당 마스크 5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달해 줄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목자들이 와서 목장 식구들 수만큼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교육관에 와서 달력과 함께 가지고 가셔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누어 주실 거는 2021년에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통독 노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사원에 보면은 그 소망교회 박태진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말씀 통독을 했는데 그냥 하면은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매일 읽었던 말씀 중에 생각나는 거, 인상적인 거 내가 찾은 보화라고 해서 옆에 이렇게 작성해서 했는데, 우리 성도들 내년 표가 살아나리란데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과 기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경 통독을 위해서 성경 통독 노트를
장년들의 1인당 한 권씩 이렇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이 마스크 가지러 올 때, 또 달력 가지러 올 때 와서 가지고 가서 목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 학교와 부부의 삶 삼공부 수료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누어주는 방식은 어쨌든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먼 거리에 있어도 우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을 간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밝은교회 오명거 목사님 심무하시는 밝은교회 황혁규 목자님이 계십니다. 이 황혁규 목자님은 60이 넘 제가 알기로는 60 중반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직장암 말기를 선고받고 어떻게 보면은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지금은 말기암 같으면 다른 곳으로 다 전이가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수술할 만큼 정리가 되어지고 수술을 하고 지금은 거의 회복이 되어져서 목장 사역이나 또 감사 나눔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VIP들을 초청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 이 시간에 설교 전에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간증을 할 때 여러분 그 간증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김재정 목사님이 개인 그 카페를 운영하는데 우리 윤태선 목사님 만들어 준 그 카페에다가 칼럼을 늘 싣습니다. 그래서 그런 칼럼들을 온 세계 가정교회 하는 분들 중에 필요로 하는 분들 이렇게 그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늘 칼럼을 작성하시는데 이번에는 영혼 구원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고해도 좋을 내용이어서 주보에는 간추려 두었지만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전문을 제가 인용을 해 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 하루 하나님 선물로 이 하루를 주셨사오니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살아가며 또 땅에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들이 삶을 통해서 이러한 체험을 하며 귀한 간증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쌓인 곳곳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말 잘 들리나요? 여기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잘 써주시고. 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부탁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문세윤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나와서 맛있는 녀석들의 그게 뭐 음식 먹으면서 하는 멘트 중에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반찬은 없다. 이유 없는 반찬은 없다. 반찬이 올려졌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반찬이 소용이 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전서는 15장이 가장 절정이었거든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기서 마무리해도 큰 뭐 어려움을 없겠다 싶었지만은 근데 이유 없는 반찬이 없듯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들도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외출을 할 때나 그럴 때 아니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떠나 있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다 이야기를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고 나가다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반드시 이거는 꼭 해라, 이거는 조심하고 이거는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바울이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해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문제들과 또 그리고 힘들게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들이 그 이전에 전한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 중요도가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 이 내용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듣고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그 수상 소감이나 이런 건 못 봤는데 SBS에서 연예대상을 했는데 김종국이 이렇게 받아서 뭐 수상 소감을 하는 내용이 나왔던데 저는 지금까지 뭐 수상 소감이나 이런 것들 외국에는 상을 받고 하면은 어떤 분은 뭐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수상 소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신앙 고백을 수상 소감으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작년에 백상예술대상에 그 TV 부분의 대상을 받은 김혜자 씨의 이 수상 소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JTBC에서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그 TV 부분을 통하여서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그 치매에 걸린 그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엔딩 대사를 김혜자 씨가 작년에 백상예술대상을 수상을 하고 수상 소감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수상 소감이 오늘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져서 바울보다도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잠깐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봐도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았고요. 또 후회되는 과거, 또 불안한 미래에 사로잡혀 가지고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시대를 향하여서 그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는,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면서 보내기도 하고 또 다가올 미래들에 대해서 불안함 때문에 여전히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늘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 우리에게는 현재가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물을 여러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후회 없이 사랑하라고 주신 이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 아닙니까? 후회 없이 사랑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시시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꿈꾸는 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을 즐기는 그런 비결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 편지를 자필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필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가보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하였던 것은 온 세계에 큰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큰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온 세계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기 형편에 따라서 부조를 하기를 결정을 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도 이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향해서도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은 그 교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련들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헌금을 내어서 구제 헌금을 내어서 그들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교회나 이러한 것들이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갈라디아 지체든지 고린도 지체든지 에베소 지체든지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몸이요 또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고자 하였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섬김과 헌신이 아니었다면은 복음이 여기까지 오는 것이 굉장히 요원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시작되어진 그 성령 공동체였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였던 그 성령 공동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또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이 온 세계에 있는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편지를 해서 도와주자고 결정을 하였고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내가 가게 되면은 너희들 그때 헌금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라고 하면서 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함께 돕는 것은 초대 교회가 신약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는 성탄절 선물을 탈북에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또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각 목장에서 그러한 또 재정적인 것들을 기꺼이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원래 그곳에 하기로 했던 그 재정 중에 일부 10만 원을 아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마스크를 보내는 곳에 그 10만 원을 후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한 공동체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에는 헌금을 낼 때 성전을 관리하거나 또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을 위하여서 그런 헌금을 내었던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사역자들의 생활이나 이런 구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런 헌금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매주 첫날에 이 매주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이나 주일이나 뭐 안식일이나 이 날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날에 이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매주 첫날에 너희들이 수입에 따라서 드리라고 하였던 것처럼 매주 첫날 우리 같으면은 예배 드릴 때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마다 수입에 따라 드리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받은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지만 이 공평하게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내가 갔을 때 급하게 준비하지 말고 보면은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계획하고 준비해서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이 일들을 실제로 이룰 때 이 헌금의 연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약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바울은 이러한 드리는 것을
그 이후에는 먹을 양식과 심을 씨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양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또 그것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할 그 심을 씨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에는 11조나 이런 헌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율로 이렇게 하지만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는 것,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원리가 헌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은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워하며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이런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아까워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의무가 되지 않고 기쁨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 안에 있는 이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민성형제가 가난 헌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액수를 이렇게 헌금해 주어가지고 깜짝 놀랐고, 그래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뭐 자기 자랑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냈냐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드리는 그 헌신에 목사로서 정말로 감사했고 목회를 하는 그러한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어할 때 함께 동참하는 이들의 그 섬기는 손길이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 하자고 동참하자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면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 은사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벌이 생기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좀 오래 머물면서 이들을 지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알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9절에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그 성도들을 좀 더 훈련하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계획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사역이구나, 사명이구나 깨닫고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오늘,
오늘 김혜자 씨의 수상 소감에도 있었지만 그 후회되는 과거와 불안한 미래, 여기에 사로잡혀서 주어진 오늘을 못 즐기는 일이 없도록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꽂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는 빨강머리 앤입니다. 빨강머리 앤. 여러분, 어릴 때 읽는 그 동화도 재미가 있었지만은 다 커서 읽는 이 동화는 정말로 매번 감동을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도 감동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감동을 합니다. 제가 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희들 빨강머리 앤 좀 읽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리딩 앤스 하는 애들은 지금 빨강머리 앤을 읽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죠. 세상이 우리 생각대로 되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앤이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멋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대로는 되지 않지만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큰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고 표현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방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장이 되거나 또 직급이 높아지거나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위나 그 위치가 우연일까요? 어떤 경우엔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할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교회 하는 분들이요, 그저께는 모여서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요, 볼리비아에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최성복 선교사님 와서 간증을 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볼리비아도 거기에는 마스크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성복 선교사님,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볼리비아 목장이 달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성복 선교사님 그곳에서 양식을, 쌀을 준비를 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식료품을 준비해서 VIP들에게 그 식사하는 것들을 나누어 주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지난주인가 53명 목회자, 현지 목회자 53명을 데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6년 전에 38명이었던 교회가요,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가보니까 교회가 사라졌어요. 성도들이 없어지고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6년 전에 38명으로 다시 시작했던 교회가요, 6년이 지난 지금 300명이 넘는 그러한 성도들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매주마다 서너 명씩 매주마다 지금도 세례를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이런 소식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간정들, 생생한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도 우리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해 나가시더라고 하는 거죠. 남아공에 있는 이원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 또 카자흐스탄, 이런 선교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이 랜선이지만은 같이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펼쳐 가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그렇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멋집니다.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도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당이 없었지만은 그 예배당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정적인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또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몇 가지 권면을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권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권면인데요, 바울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권면 속에는 항상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이 없다면은, 한계가 없다면은 우리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하루를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을 즐기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을 함부로 살 수가 없고, 반드시 나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을 살면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나 또 우주적인 종말이 하루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체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깨어 있으라고 항상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지식과 명예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온갖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우상의 단이 세워지면은 그때야말로 종말인 줄 알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드러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은 성경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 이렇게 하면 의지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께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경외와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추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심이죠.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나는 예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그 반응이죠. 반응. 그게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거나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입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내가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 결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해 주었던 것도 그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감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약교회 시대 때는, 초대교회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신자, 제자는 곧 순교자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도 없지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 하면 내가 형통하리라고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문맥을 보면은 가나안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강하고 담대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짓밟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데는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하고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했던 그 용감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을 내는 것입니다. 오기 전에 오늘 점심 밥 먹다 보니까 그 김영철 힘을 내요 슈퍼파워 이 뜨는 장면을,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힘을 내는 것이 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 순간에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코로나 코비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우울한 이 분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더욱더 이웃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는 그 마지막 권면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오던 것이 아닙니까? 은사를 가지고도, 은사도 또 이 사역도 뭐가 동기가 되어야 됩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기초가 사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도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성탄절의 시작도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절도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것이 성탄의 시작 아닙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과 삶의 동기가 무엇가 되어야 됩니까?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어떤 메시지보다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파벌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죠. 지나친 자기 사랑이 이 파벌주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확장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나누어지는 그 고린도 교회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수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이스가 사랑이 아니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외쳐지는 그 꽹과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나누거나 또 아니면은 성탄 선물을 보내는데 그냥 의무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 목장이 해야 되니까 한다면 그것보다 서글픈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드리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예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동기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모든 동기도 이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될 때,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주지만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사랑입니다. 의무는 어떻습니까? 의무는 내지만은 아까워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의무라고 한다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드릴 수 없으면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저와 여러분들의 연보와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가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스데바나 가정입니다. 이 스데바나 가정을 소개할 때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에서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는 발산동이라고 한다면 발산동이 고린도 같으면은 강서구 이렇게 하면 아가야 지역인 거죠. 좀 더 큰 개념이죠. 여러분 그 지역에서 이 스데바나가 처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바울의 첫 전도 열매로 그 지역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주인을 바꾼 이 스데바나가 너무나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스데바나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작정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자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이런 사람들처럼 평신도로 또 헌신하고 목자로 섬기겠다고 헌신하였던 이 가정입니다. 저는 스데바나의 이런 고백과 헌신이 어떤 특정한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이 심장에 주인을 바꾼 모든 사람들의 고백과 또 삶이 스데바나와 같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특정한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의 현장이나 종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직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전문적으로 목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직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이나 종류는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스데바나 가정이죠.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목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목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스데바나 가정이 자신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 보니까 이 일을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스데바나 가정에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여서 그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워진 목자, 또 여러분들을 또 담당하는 목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 그 삶을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목자나 혼자서 일하지 못합니다. 목사에게 여러분 목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목자들에게는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목자를 도와서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같이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아가야에서 첫 열매로 스데바나를 맺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첫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가야에서 첫 열매가 스데바나 가정이라고 한다면 발산동 원주민의 첫 열매는 우리 최미 집사님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VIP로서 첫 열매로 거둬들인 사람이 우리 윤 목자 아닙니까? VIP로 처음 와서 예수를 알지 못하던, 클럽을 찾아서 매일 밤마다 나간 불나방처럼 다니던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자로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스데바나와 가정 같은 이런 열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곳곳에서 이런 첫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세워진 목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함께 순종하여서 이러한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도 시원케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는 사역은 누가 했던 사역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만들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명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인생들에게 그 생기를 명하여서 들어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 이 생기를 불어넣는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요,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목자들, 목원들의 마음이 시원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목자들을 통하여서 또 목장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관계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고, 관계 전도자는 관계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대계명, 세계명, 대사명을 이루는 사람이죠.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계명은요,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대사명은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마음을 열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 희망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그때는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에 필요할 때는 쌍방대화 필요합니다. 쌍방대화. 경청과 질문과 반응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요, 또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내가 복음으로 무장된 관계 전도자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섬김의 삶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관계 전도자가 되도록 애를 쓰고, 또 교회는 여러분들이 관계 전도자가 되도록 그런 세미나도 열어주고 무장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장에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심장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의 심장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부활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상황의 어두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로 충만해진다면은 여러분,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은 나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는 성탄에도 우리가 많은 것은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부활의 성탄을 전하는, 축복의 성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살고 이 오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관계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심장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